반갑습니다. 네,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제가 부족한데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관점은 나라는 개인을 돌아보시고 이 나라는 개인이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특히 우리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나라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형성되지만 그래도 나 강혜정이 지금의 나의 성격과 이런 여러 가지 삶의 태도를 구성하게 된 거는 우리 이제 발달 심리로 볼 때는 0세에서 3세, 길게 잡아도 0세에서 7세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대학 때 발달 심리학 아마 교양 필수로 들으셨던 까마득한 기억은 놔두시고 지금 내가 어떻게 자랐나에 대한 기억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지금 50, 60, 70 다 되셨으니까. 그러면 내 손주들을 한번 환기시켜서 내 손주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기억해 보시면서 지금 잠깐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형성돼서 그 나라는 사람이 우리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는지, 변화시키고 가고 있는지, 만들어 가고 있는지 두 개의 관점, 나와 공동체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0세에서 많게는 7세, 적게는 3세, 그리고 발달 심리학이 점점 발달할수록 0세까지도 안 가고 태내에서의 자기가 많이 형성된다, 관계가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크게 세 단계, 우리가 여기 토론하는 제목이 크게 세 개가 있잖아요. 이따 이제 조별로 토론을 하실 텐데, 하나는 의존이냐, 또 하나는 투쟁과 도피냐, 하나는 짝짓기냐, 짓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개인의 발달에서도 나를 형성하는 핵심 엔진이에요. 여러분들이 엔진이 있잖아요. 어떤 모든 모토모빌의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이 나한테는 아마 이런 의존이라는 엔진으로 나는 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투쟁 아니면 도피로 살고 있다. 나는 짝짓기라는 핵심 역동 다이나믹으로 내 엔진을 몰고 다니고 살고 있다. 이러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동물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털 털고 움직이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의존이 없이는 나라는 사람이 존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절대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그 나를 의존을 충족시켜주고 얼마나 나의 의존에 반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건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의존이 충족되지 않은 나는 결핍된 나이기 때문에 평생 의존 찾아 산만리, 평생 의존 찾아 산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이 잘 충족된 사람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손주들이나 이렇게 아기들 크는 거 보면 의존이 잘 충족된 아이들은 뒹굴뒹굴 혼자 편하게 잘 놀아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잘 놀아요. 근데 의존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늘 눈치 봐요. 또 없어지나? 또 나를 버리고 가나? 그리고 늘 이렇게 뭔가를 챙기고 나를 어떻게 띄워놓고 갈까봐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존이 충족되느냐, 여기 세 가지가 다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가 마찬가지가 어떤 것이 충족되면 거기서 자유로워지는데 충족되지 않으면 평생 그 과제를 반복해요. 그거를 다시 내가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그래서 의존차자 산만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의존차자 산만리 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의존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떤 지도자, 사역자들이 나의 의존을 채워주리라 라는 기대를 갖고, 나는 그냥 어떤 이렇게 부수적인, 수동적인 알아서 채워주겠거니.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아요. 기대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장로님한테 기대를 5개를 해요. 근데 장로님이 나한테 하나를 줘. 그러면 나는 너무 부족하죠. 5분의 1밖에 못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장로님한테 기대를 2를 해. 근데 똑같이 하나를 줘. 그럼 나는 반이나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장로님한테 기대를 하나만 해. 하나 줘, 똑같이. 그럼 나는 만족스럽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만족스럽냐 만족스럽지 않느냐가 결정되는데, 의존이 충족되지 않으신 분들은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이 부족한, 그동안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의존이 다 충족되리라 라고 기대를 100을 해요. 그러면 사역자들한테 저 사역자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마치 바람이 살살, 바람이 비껴가는 건 없죠. 바람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지나가잖아요. 바람이 스쳐가듯이 나의 아주 미묘한 소망과 욕구까지를 다 채워주리라 라고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한 끼만 굶었으면 좀 이따 점심 맛있게 먹어야지, 그리고 내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2끼를 걸렀어, 3끼를 걸렀어, 단식을 하고 왔어. 그러면 밥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결핍이 많으면 기대가 많고, 기대가 많으면 좌절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존에 대한 경험을 하고 내가 형성되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의 의존을 충족시키지 않으려는 악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내가 뭔가가 결핍되고 부족한 나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분노가 나의 양육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족하게 기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부족함, 나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사실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발달 심리라든가 이제 자기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결핍된 양육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비난하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결핍되게 살 수밖에 없을 만큼 나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그 빈 그릇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것이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라는 의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교회 공동체라든가 집단 안에서는 누군가가 돌봄의 대상한테 구원자적인 환상을 부여해요. 이런 걸 충족시켜줘야 되고 저런 걸 충족시켜줘야 되고. 근데 세상의 하늘 아래 내 의존을 충족시켜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의존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이제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오랜 동안 같이 있으신 분들이 왔을 때는 뭔가 이게 좌절과 기대화하면서 나름대로 적응적인 접점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새로 부임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상을 받아서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교회의 과제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임하심과 뭐 그런 과제잖아요. 근데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과제가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이주하게 된다든가 새로 부임하게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가 될 때는 이렇게 해결되지 못해 있던 밑에 있던 것들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저분에 대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것들이 다 불만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저분은 능력이 없어 뭐 등등등.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축소하고 있잖아요. 유럽의 교회들이 빈 건물들이 많고,
미국의 신학교들이 다 싼 곳으로 이주하고 합병하고 교회들이 합병하고 막 이렇게 돼서 교회가 성도 수가 줄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게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목사님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다 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의존 집단들끼리 어떻게 되냐면 율루가게 돼요. 좌절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 두 가지 관점을 본다 그랬는데 투쟁과 도피의 관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아까 길게 잡아야 7세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한 0에서 1.5세 정도 절대 의존의 시기 0에서 1.5 정도 세 발달 심리적으로 이거는 1.5세부터 한 3세 정도 이거는 여기서부터 한 7세 정도. 네, 이거보다는 최신의 발달 심리는 훨씬 초기 3개월 뭐 아니면 태내 뭐 이렇게 얘기들이 다 이제 앞으로 당겨졌어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낯설은 얘기지만 그냥 스쳐서 지나가게 들으시면 돼요. 구강기, 입, 항문기, 남근기 이렇게 발달을 얘기해요. 듣고 까먹으셔도 되는데 항문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나라는 인격이 발달되는 것이 심리가 따로 발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신체, 신경, 생리학적인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나의 신체, 생리학적인 것들이 어떻게 발달되느냐에 따라서 심리와 멘탈라이제이션, 정신화 이런 것들이 발달되는데 이때는 뭐가 발달되냐면 다리에 관략근이 생기고 항문을 조일 수 있는 관략근,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고 항문을 조일 수 있는 어떤 이 신체적인 능력이 발달되면서 이전에는 그냥 맥 놓고 누워서 갈아주고 입혀주고 재워줘야 되는 절대 의존의 시기였는데 이때는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내가 할래 막 이럴 때예요. 내가 할래 이렇게 뭐든지 내가 자율성을 갖고 하고 싶을 때인데 내가 자율성을 갖고 하게 다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노 아니야 하고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어릴 때 우리 아들은 조만할 때 콘센트에다 포크를 넣은 적이 있어요. 와,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의 손주들이 엘베 타면 내가 할래. 이건 자율성의 시대거든요. 근데 자율성의 시대라는 게 세상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때잖아요. 근데 그 자율성은 100% 허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통제에서 기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투쟁을 하거나 아니야 할 거야 하든가 아니면 위가 너무 강하면 깨갱하고 복종을 하든가. 그러니까 투쟁을 하거나 도피를 하거나 두 가지가 하나가 젖대예요. 근데 이때가 우리가 생기는 어떤 그 심리라고 그런 게 의심을 하게 되고 수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지금 여기 이제 갓난 아이 엄마는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보광동 교회 가야 돼. 10시까지 가야 되니까 오늘은 너 지금 빨리 똥 싸. 너 가서 엄마가 여기서 하고 있는데 똥 싸러 가자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이러면은 얘는 그때가 말이 없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왔어. 딱 앉아있는데 엄마 똥 마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야단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밖에 있어요. 그래서 힘에 눌릴 수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양육자가 지금 여러 가지 과제일 때 good enough하게 완벽하게 하면 여기 이제 완벽하게 하신 분들은 아마 자녀들을 다 망쳤을 거예요. 완벽한 거는 감정도 죽여야 되고 자율성도 죽여야 되고 모든 걸 죽여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엄마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 자녀가 지금 슬피 울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완벽하게 통제하는 엄마 밑에 완벽하게 통제하는 밑에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강박적이고 완벽하고 철저하고 계획적이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성공하죠.
시키는 대로 하고 FM이고 뭐든지 잘하니까 완벽하게 꼼꼼하게 실수 없이. 그리고 실수할까 봐 1000번 1000번 돌아봐. 의심이 많어. 뭐 잘못된 거 없나 빠진 거 없나? 이렇게 돼갖고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수축되고 힘들게 살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하고 기싸움을 하면서 이거는 옳으네 그르네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하고 통제하려고 그래요. 기싸움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기싸움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거는 다 갖추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래를 형성을 해요. 또래를 형성하면 말하자면 사역자 팀하고 이 또래 팀하고 부딪히죠. 그럼 부딪히면서 이 한편은 목회팀, 한편은 장로팀, 한편은 성경 공부팀 하면서 막 투쟁과 기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는 불종이냐 한 거냐, 투쟁이냐 도피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하고는 강해요. 그러면 언제예요? 교회라는 것들이 교회의 과제라는 거는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성령 뭐 이렇게 그런 중심이 돼야 되는데 과제가 또 다른 과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뭐 교회 건축이 있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과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기싸움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투쟁이냐 도피냐 에서는 연대가 형성되죠. 하나의 연대가. 연대끼리는 똘똘 뭉쳐요. 아니면 위원회끼리 뭉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의견이 맞는 사람끼리는 힘이 생겨. 그리고 바깥으로는 적대감이 생겨. 근데 적대감이라는 거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서 적대감이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옳고 그름의 힘싸움으로 생각하면 이제 교회 내에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예를 들면 여기서도 나는 의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너 없이 못 살아. 네가 다 해줘.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역팀이나 뭔가 돌봄의 역할을 하는 뭐 구역장, 무슨 위원회장, 뭐 목사님 이렇게 돌봄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한테 의존의 짐을 딱 씌워놓고 너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될 때 이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나 없이 못 산다라는 어떤 말하자면 뭔가 역할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구나 라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 경계를 잘 유지하면 되는데 그 지도자 역시 의존 문제에서 취약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그 당시에 누가 나를 도와줬다면 난 지금 훨씬 잘 살았을 텐데 그리고 의존이라는 요구가 돌아오면 그 과거에 나의 부족했던 취약점하고 딱 들어맞으면서 죽기 살기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내 집 다 팽겨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것에 그냥 맞춰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번아웃이 생기죠. 그러니까 의존이라는 거는 하는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받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하느냐 이게 다이나믹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건강하냐 지도자가 건강하냐 아니면 성도들이 건강하냐라에 따라서 교회의 그런 의존의 어떤 역기능적인 것으로 교회가 힘들어지느냐 안 힘들어지느냐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힘겨루기는 뭐냐면 아까는 나 없이는 못 살아졌잖아요. 이제 너 없이는 못 살았죠. 의존은 힘겨루기에는 나 없이 못 살아. 네가 혼자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신도들 내 말 다 듣고 있는데 이게 기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싸움을 할 때 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라든가 또 이렇게 기에서 눌렸던 분들이라든가 이러면 무기력감, 좌절감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울감, 불안감 속에서 깨갱하면서 리더십을 발휘를 못해요. 아니면 기싸움에 이겨서 저 사람을 칠해서 내보내 라든가 이런 식으로 투쟁이냐 도피냐 그리고 또 투쟁이냐 도피냐는 이런 공동체 내에서 생기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끼리 연합해서 예를 들면
옛날에 뭐 50 시대 뭐 이럴 때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바깥으로 투쟁했잖아요. 바깥으로 투쟁할 때는 이 안에서 똘똘 뭉쳤죠. 근데 또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이 투쟁이냐 도피냐 갖고 사역자들한테 굉장히 불만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쪽, 국민의힘 쪽 아마 거의 50대 50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50대 50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한테 요구사항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갖고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라는 컨텍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쪽에서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얘기를 했어. 그럼 이쪽에서 듣기에는 저거는 아니야. 그러면 또 붙어요. 그래서 투쟁과 도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끈끈한 연속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투쟁이에요. 그런데 이 투쟁과 도피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무슨 어떤 현상이 일어났구나라는 이해를 못하면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전체 형성을 하고 있으면 나는 저건 아닌데 하고 굴종적으로 속으로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냥 나가버린다든가 아니면 세 번째가 짝짓기예요. 짝짓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인 의존기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자율성과 이런 것들을 자기가 형성하는 그 길을 지나서 이제는 엄마 무릎팍에서 엄마와 주 양육자와 둘이서만 생활하다가 이제 이 두 양육자를 돌봐주는 아버지가 다시 껴들어오면서 삼자관계가 되잖아요. 삼자관계가 되면은 아들은 나는 엄마랑 살래, 엄마랑 결혼할래. 딸은 난 아빠랑 살래, 아빠랑 결혼할래. 뭐 이러면서 어떤 성적인 동일시라든가 자기 성 정체감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데 자기가 엄마랑 결혼할 수 없죠, 아들은. 딸은 아빠랑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이성적인 부모와 동일시라는 거야. 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랑 아빠랑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아빠 힘에 눌려서 지금 엄마를 차지할 수 없지. 나도 아빠처럼 돼서 내가 내 짝을 찾아야지. 이러면서 자기 성동일시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를 찾아서 짝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뭔가 탄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메시아적 희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짝지기에는 메시아적 희망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가 만나서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냐면 의존해서 좌절하는 것도 싫다. 투쟁과 이런 복잡한 것도 싫다. 다 꼴 보기 싫으니 우리끼리 나가서 교회 하나 세우자. 이게 짝짓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나가서 뭐 하나 만들자.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개인적인 이런 내적인 다이나믹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아마 지금 계시는 분들이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경험을 했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각자 교회에서 아마 이런 의존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의존이라는 건 뭐예요? 의존은 내가 너한테서 인정을 받고 거부받지 않는 게 의존이잖아요. 근데 의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거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둘 사이에서는 둘이 있으니까 거부할 것도 없어요. 하나만 더 껴도 불안해요. 둘이서 얘기하네? 난 거부됐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눈에 띄어야 되는데 나보다 저분을 더 좋아하네? 나보다 저분을 더 신경 쓰네? 이렇게 되면 의존에 대한 좌절이 생기고 불만이 퍼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책받침 위에다가 모래를 넣고 밑에다가 자석을 놓으면 이렇게 굴리면 어떻게 돼요? 마그넷이 쫙 이렇게 자석이 붙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요. 의존끼리 불만 가진 사람끼리 붙어. 그래서 파이트를 해. 그러다가 짝짓고 나가.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다이나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 생기냐? 과제가 흔들릴 때. 과제는 뭐냐? 교회 공동체의 과제는 그분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주인이 돼. 인정해줘. 내가 더 힘세. 내가 주도권을 갖고 데리고 나갈래. 이런 다른 과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돼요. 그분의 말씀을 익히고 기도하고 그런 어떤 신앙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지만 그거는 잠깐 사이드로 밀려나고 우리의 위원회의 일, 우리의 무슨 다른 과업 중심으로 되면서 그 밑에 깔려있는 이런 나의 여기서 말하면 죄성 아니면 나의 본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내 안에 이런 본성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통합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게 있는데 나는 그걸 하지 못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다. 아, 나는 비참한 공공한 사람이구나. 어떡하지? 그런데 나를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일로 가요. 그래서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갈등 관계가 재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적인 사람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는 이만큼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는 통독을 몇 번 했어요. 나는 필사를 몇 번 했어요가 아니라 그거는 나는 이만큼 선해요 이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는 아는데 이거를 못해요. 이 두 개가 맨날 싸우고 있어요. 이 두 개를 아는 거기 때문에 통합이 된 거예요. 이것만 아는 분들은 자기의가 강해서 파이트 투쟁하게 돼 있죠. 그 파이트 투쟁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아까 책받침 밑에서 좌석으로 끼리끼리 만나는 것처럼 그분이 깃발을 들면 거기 다 쫓아가요. 그럼 그분이 진짜 목소리가 크면은 만약에 그 반대 목소리는 아까 뭐예요? 내 목소리 안 내고 그런 척하고 있어요. 굴종이냐 한 거잖아. 내가 힘이 있으면 아 그건 아니지. 이 우리 공동체에서 당신 목소리만 그렇게 내는 건 아니지. 라고 균형을 잡을 수 있으면 잡지만 힘에 밀리면 깨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역할을 내가 공동체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런 요소들이 발현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의존에서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보자면 예를 들면 광야 40년을 가면서 출애굽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엄청 의존했죠. 엄청 의존하고 니네들이 다 줘. 니네가 데리고 나왔으니까 다 해결해 줘. 그랬는데 목도 마르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의존이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금송아지 뭐 하면서 우리는 다른 지도자를 원해. 너 같은 거 원하지 않아. 뭐 이러면서 의존해서 충족되지 않을 때 일이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투쟁에서는 뭐냐? 아, 우리 목사님 힘이 없어. 나 없으면 우리 목사님 일 못해.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위원회에서 막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나는 아볼로 팝니다. 나는 바울 팝니다. 나는 누구 팝니다 하면서 다 분파하는 거. 나는 이런 당회 쪽의 의견에 맞습니다. 나는 사역자 틈에 맞습니다. 뭐 이렇게 다 갈라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투쟁과 도피죠. 그럼 짝짓기는 뭐예요? 짝짓기는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세와 아론한테 반기를 듣죠. 고라 자손들이. 이 사람들 우리가 너네들 지도자로 안 삼을래. 우리 나가서 우리 다른 분파 만들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성경 안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 각자의 어떤 결핍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드러나서 어떤 식의 공동체를 형성하느냐를 놓고 봤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은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뭐야 막 싸우니까 3장 7절,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 교회의 과제 하나님이십니다 라도 끌고 와야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ight, 투쟁, 에베소서 4장, 모든 악독, 격정, 분노,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또 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이루어낸 우리의 창작물이죠. 우리의 창조물, 우리의 창작물을 어떻게든 보완해서 결국은 교회의 과제 집단으로 다시 돌아오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역할인데, 예를 들면 이제 아까도 나 너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외신에 있을 때 학생 중에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아예 이 의존이라는 어떤, 이건 이제 우리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투사적 동일시인데, 너는 나를 도우는 사람이야 라고 역할을 부여하면 그 역할에 꽉 메어버리는 게 우리가 투사의 동일시 된다래요. 그걸 투사적 동일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딱 낚여갖고 어떤 일까지 하냐면, 목사님 싱크대가 막혔어요. 그럼 거기 가요. 모든 별별 일을 다 하러 가셔요. 목사님 응급실 가야 돼요. 그러면 또 운전하러 가요. 별별 일을 다 해요. 이 의존이라는 데 딱 낚여버려요. 그리고 투쟁과 도피에 낚여버릴 때는 그냥 완전히 우울해버려요. 막 어떤 사람이 목소리 내고 나 없이는 너는 못해 하면서 목사님을 막 묵사발을 만들어 놓고 보면 이분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서 자기의 지도자 리더십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투쟁과 도피로 목사님하고 기싸움하는 사람이 다가 아니잖아요. 공동체에 그 외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는 나 없이 못 살아 라는 데 낚여버리면 이쪽 소리를 반영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가 안 낚이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안 낚이는 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뭔가가 이거는 과도하다 라고 싶을 때는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기침을 심하게 하는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 당신 기침하는 거 싫으니까 기침 뭐 주면 와.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라는 거는 아까 그거에 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결핍된 거, 부족한 거, 그게 나를 형성하고 있는 거, 이거 죄라고 그랬지만 나의 연약함이잖아요. 그 죄인 오라 하실 때 우리를 부른 교회가 죄인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죄인의 공동체인데 니네 죄가 다 사멸되면 와 하면, 기침 다 나면 병원 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지도자나 구역자, 인도자 이런 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는 저 인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니라, 저 인간의 그 연약함과 내가 어떻게 만날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근데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에 가면 낚여요. 그 상황에 가면 낚이는데 다시 한 발 물러서서 내가 이렇게 공고하고 이렇게 힘든 게 뭐지? 낚였구나. 근데 낚였구나 깨달는 거는 반드시 낚여봐야 알아. 미리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모르는데 낚여봤는데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면서
아, 이게 낚인 거구나 하면은 조금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배에 회복 탄력성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냥 축 늘어져 있잖아요. 근데 회복 탄력성이 있으면 딱 제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떤 비록 인지적인 어떤 지식적인 걸로 조금 무장하고 있으면 그런 정서적인 공격이 와도 조금 회복이 이전보다는 빨라질 수가 있고, 이전에는 그 안에 빠져서 너무 살기가 고달팠는데 고달프기는 고달픈데 이제 알아. 그러니까 압도당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나한테 저렇게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거, 나한테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짝짓기를 하면서 뭔가가 여기를 짓밟고 나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이나믹을 좀 알고, 아, 저게 지금 기침을 고치러 온 취약성이 저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될 때 이런 어떤 소그룹 리더들인지 큰 리더들인지 다들 필요할 수가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들은 꼭 교회 공동체 아니더라도 나의 가정, 자녀와 남편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개인이라는 거는, 우리는 아까도 태어날 때부터 절대 의존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그 긍정적인 시선을 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엄마가 너무나 고달픈 삶 속에서 이러고 있을 때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됐나? 이러면서 나의 자기감이라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대상의 시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시선으로 형성된 내가 공동체에 왔을 때 다른 공동체에 주고받는 시선으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항상 우리는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서 나가 형성되고 너가 형성되고 이 공동체라는 게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관점, 너에 대한 관점, 또 너와 나에 대한 관점, 공동체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조금 돌아보시면 아무래도 살 때 조금은, 물론 크게 변하진 않지만 작은 변화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는지는 경험해 보시면 알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의존에서는 주로 뭐를 하고 있냐면 자꾸 이상화시켜요. 이 내 배고픈 거를 누군가가 채워주겠거니 너 없이는 못 살아. 이상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상화에 낚이면 그분도 파괴되고 나도 파괴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선하시니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밖에 선한 사람 없어. 나한테 선하다 그러지 마. 딱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상화를 시키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나한테 해줘. 그럴 때 못할 수 있는 거를 못하는 거. 이게 의존의 병리를 치유하는 방법인데,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의존의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된 분들은 그냥 죽기 살기로 도와주다가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화, 우상화, 구원자 상 만드는 거, 거기에 낚이면 안 되겠죠. 네. 얼추 시간도 되고 제가 말씀드릴 만한 것들은 대충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의존에서 우리가 의존이나 투사적 이거 다 마찬가지고 한 개인이 주체로서 자기의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리더의 할 일이잖아요. 그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쓴 주체요 책임자로서의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게 리더로서 할 일인데, 그것들을 다 자기가 떠안고 자기가 망가진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경계를 잘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교회라는 데가 뭐 법적인 집단도 아니고 조직화된 집단도 아니면서 뭐 여러 가지로 비구조화된 것들이 많잖아요. 뭐 규정이 세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갈등 상황이 되면 비구조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갈등이 증폭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의 모든 결핍들, 여기서는 죄라고 얘기했고 아까는 어떤 감기 이런 것처럼 하나의 증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깃발을 들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위임을 해야 되잖아요. 아론도 80명을 세웠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소그룹 리더들을 세우고 각자가 주체로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분산하고 주체로서 쓸 수 있도록 키우는 거,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내가 해야 돼 하고 내가 나대는 게 아니라 나는 소극적일 수 있는 능력. 왜냐하면 내가 전경에서 나 없으면 못 살아 이게 아니라 너가 할 수 있도록 전경을 너한테 띄워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아, 그분이 하실 거야. 그분이 다 역사하실 거야. 내 영혼은 그분한테 맡겼어. 이럴 때 내가 뒤로 빠져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소극적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나 아니면 안 돼 하고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고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봉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아까 그런 죄성? 뭔가가 있지 않나? 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고, 나 말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소극적일 수 있는 능력, 전경에서 배경으로 빠져질 수 있는 능력, 누군가를 전경으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그분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됐네요. 네.